종교 인구가 56%로 정점을 찍었다가 작년 2021년도인가 이게 40%로 줄어들었어요. 불과 뭐 한 7년 사이에 한 16%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급속하게 줄어드는 거죠. 교회 인구가요? 아니, 교회를 포함한 종교, 종교인. 자기가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탈종교화 추세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7년 사이에 17%가 줄었으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늘어나야 되는데 17%가 줄었어요. 예. 그렇구나. 그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요, 그게? 유럽도 뭐 성당 같은 데가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는데.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팍 줄어가지고. 유럽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영국의 교회들이 좀 있고, 미국에 살아있죠. 미국에. 여행자들, 투리스트들이 와서 뭐 교회 방문하고 그런 사진이나 찍고, 실제로 일요일 날 안 가요. 예배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무슨 예배 하나. 언제 교회 가냐니까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1년에. 제가 이거 길교에 쳐보니까 여러 군데 뜨던데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화곡동, 화곡동에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그럼 매주 똑같이 일반 교회랑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요? 네네. 똑같이 예배를 보고요. 월, 하, 수목이 또 따로 줌으로 이제 저녁 7시 반에 따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는 유란시아 책으로 합니까? 아니면 네, 유란시아로. 이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세요. 번역을 해갖고, 그거를 1, 2, 3, 4부를 다 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1부는 다 끝났고요. 2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개요에 대해서 하고, 수요일 날은 3부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4부.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오케이.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엄청난 양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카톡에 유라시아 커뮤니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목사님이 엄청난 양을 올리시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할까요? 오늘 지난주에 어디까지? 118편 5장 할 차례예요. 5장 할 차례. 오케이. 예, 이 선생님 읽어주세요. 두 문단. 네. 전능과 공동 가능성. 신이 전능하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힘을 뜻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필사자가 이해하는 지적 기준점에서 볼 때 무한한 하나님조차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거나 본래부터 착한 악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신답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다. 철학 용어의 그러한 모순은 비존재에 상당하며 아무것도 그렇게 창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성격의 모습은 동시에 하나님다우면서 신답지 않게 될 수 없다. 공동 가능성은 신의 힘의 본래부터 있다. 이 모두가 전능한 성질은 성품을 가진 사물을 창조할 뿐 아니라
또한 모든 물건과 존재의 성품에 기원을 준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모든 일을 하지만 무한자의 뜻과 명령에 반응하여 영혼의 전체 광경이 펼쳐짐에 따라서 생물이 아니 사람들조차 최후의 운명을 실현하는데 하나님과 협동자가 되리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이것은 육체를 입은 인생에서도 참말이다.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이 협동 관계에 들어갈 때 그러한 협동 관계의 미래 가능성에 아무런 한계를 지울 수 없다. 사람이 영원히 진보하면서 우주의 아버지가 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가 깃드는 아버지의 계심과 융합할 때 그는 정신적으로 시간의 사슬을 깨뜨렸고 우주의 아버지를 추구하면서 영원히 진보하는 길에 이미 들어간 것이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 전능은 omnipotence를 이렇게 번역한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능. 그 다음에 전능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것을 행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 다음에 공동 가능성은 compatibility, 코가 together라는 소리고 possibility는 가능성이라는 얘기라서 compatibility라고 하는 거를 공동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신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모든 일을 한다. 이거는 이제 영원의 개념이죠. 삼위일체가 파라다이스에서 시작을 원인이니까, 삼위가 원인이니까 모든 일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겨난 존재들이 있으면은 그 창조된 존재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놀릴 수가 없고 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수준에서는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고 우주를 만들고, 아니 우주가 아니라 파라다이스 만들고 이런 걸 혼자 다 하지만 시공세계에 인간을 만들자 그러면 그 부족한 인간을 만들자,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거기에 삼위가 찬성하고 협동하기로 해놓고 그 부족한 인간들을 둘 수 있는 시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주를 만들고 집을 짓고 건축된 지은 건물 이런 것도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사고뭉치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돌보는 천사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인간의 경우가 예를 들기가 좋은데, 인간을
인간을 기계 인형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계속 그건 뭐라 그러나 아니 컨트롤 사람이 부족한 인간이긴 하지만 자동 인형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을 통해서 일을 이룬다. 그래서 공동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동 가능성이 뭐냐? 사람끼리 하는 거냐? 천사들끼리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신과 인간이 함께 일을 하는 가능성. 신과 인간이 함께해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패러그래프를 아주 컴팩트하게 군더더기 말이 하나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설명을 좀 보태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재밌을 텐데. 공동 가능성이 뭐냐? 신과 인간이 함께 일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물이 왜냐하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있으니까 여기 생물이라는 낱말로 다 포함한 거죠. 생물이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협동한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유대인들 개념이에요. 아랍 사람들한테 그 모슬렘들한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종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 개념에 젖어 있죠. 그래서 그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40장인가 거기 보면은 servant so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챕터를 아주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싫어해요. 거기에 나오는 servant 종이 꼭 예수님 닮았다. 기독교인들 이사야서 39장서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끝에.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 행하고 그냥 사람들은 둘러리 서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서번트 송도 사람을 종으로 짚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예수님 모습 누가 들어오셨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숙씨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이게 우리가 영어로 네. 디바인하고 디비니티는 뭐 같은 얘기죠, 그게. 예, 하나는 명사고 예. 하나는 예, 그렇죠. 형용사고. 명사고 네.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디어티를 이제 신이라고 하고 갓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디어티하고 갓하고의 어떤 그 차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디어티에는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고 비성격 존재일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분명치 않게 그냥 합쳐서 신이라는 개념이고 문맥에 따라서 디어티가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별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디바인하다는 것은 성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 거룩한 뭐 이런 홀리 거룩한 sacred 뭐 이런 sacred는 성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비성격 존재를 얘기할 때 sacred란 말을 쓰죠. 거룩하다는 뜻으로. 뭐 그 차이겠죠.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가스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아. 디오티하고 가. DOT는 주로 비성격인 네. 경우에 DOT 이런 얘기를 하고 꼭 성격을 가진 존재가 아닐 경우에 불교도에서 믿는 부처 개념 이런 거는 DOT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디바인 하면 신다운 거룩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신적인 속성들이 예. 그 신절대자에서 이제 그 유래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절대자가 영잠재성이니까 영잠재성이니까요. 네. 예. 네. 음. 잠재성이면은 신절대자를 언급하고 잠재성이 아니고 실제 현재 실체일 경우에는 무한한 영 성격을 가진 예. 존재.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 우주가 시공이 있기 이전에는 태초에는 IM의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의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이제 신절대자하고 이제 무제한 절대자로 나눠지면서 이제 신절대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신성의 풀에서 그 디어티가 나왔고 디어티가 또 이제 확실하게 성격화되면서 이제 가시 이제 이 출연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 모든 것에 이제 그 주제자로서 이제 유니버설 파더가 계시는 거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은 될까요? 예. 예. 그 가시란 God 우리가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번역이 불가능해요. 예. 그냥 왜냐하면 뭐 눈에 보이게 뭘 보이는 게 있어야 이거가 이다 아니다 얘기를 할 텐데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를 언급하니까 사람마다 그 갓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사람 냄새가 물씬 나고 땀내가 나고 예. 그런 종류의 신을 언급했죠. 그래서 그거를 anthropomorphic 인간 형태를 닮은 인간을 닮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일신교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을 때는 그 신의 모습이 그렇게 우러러볼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핏대를 내고 예. 뭐 조금 잘못했다고 막 불로 소동과고만 해서 불로 그냥 막 지져서 죽이고 사람을 예. 막 죽인다고 그냥 핏대만 나면 그 너무 사람 같죠? 아니 그 당시에는 예. 그 뭐 원시인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넘어오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 자연현상부터 시작해갖고 동물 뭐 이렇게 토테미즘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서 그 두려운 대상 뭐 그런 걸로부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렇죠. 조금 예. 발전한 신이라는 게 이제 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은 뭐 상상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주로 그렇죠. 이제 네. 그 신이라든가 이런 존재는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의 그 좀 무서운 모습으로 좀 응징하는 모습, 두려움의 대상 뭐 이런 걸로 이제 네. 최초의 숭배가 어떻게 보면 종교편에 보면 그런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신이라는 게 네.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어디 예. 구약에 예.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엉성했어요. 네. 그나마 야훼는 그래도 조금 많이 발전한 화를 내고 자기 편들고 뭐 하지만 야훼는 그래도 그나마 좀 발달한 형태고 네, 그래요. 예. 그 온전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낸 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선지자도 뭐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최초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개념이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이사야 시절이 되면은 이사야가 한 기원전 한 550년 정도 돼요. 500 그 유다가 망할 때 활동 예. 나니까. 근데 그때쯤에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네. 예. 그전에 전혀 개념이 없는데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고 있긴 약간 미치긴 했죠. 비치긴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신의 성품을 좀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게 이사야가 됐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뭐 이런 얘기. 아버지 개념이 어디서 나오죠? 이사야서에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에서요? 네, 이사야면은 뭐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뭐 그 어간이네요. 네. 구약 성경이 이제 저기 바빌론 유수를 거쳐 가지고 580년에 이제 그 네. 530년경인가 510년경인가 이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쯤 그 이사야가 그러면은 활동했던 시기인 것 같네요. 기원전 586년에 네.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빌론으로 그 포로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 50년쯤 지나서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란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 돌아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아시리아를 정복했을 거야. 돌아가라. 그러니까 한 절반은 돌아갔고 절반은 나 여기 장사 잘 되고 있는데 뭐 꼭 거기를 돌아가야 되느냐 뭐 그래서 그때 돌아온 그때 돌아온 리더가 에즈라하고 예, 에즈라. 느헤미야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에즈라하고 느헤미야. 이 에즈라가 여기저기 조각조각 남아있던 구약 내용을 한데를 합쳐가지고 구약을 편집을 한 에즈라가. 에즈라가. 그때 돌아온 게 538년 정도 되고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다 허물어진 걸 다시 짓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 작업에 황치를 하고 아,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다. 사마리아 그래서 사람들은. 등을 졌구나. 아, 이유가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왼수가 되거든요. 그런 죽일 놈들 그러고 그래,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예, 예, 다 됩니다. 왜 그렇게 예, 싫어했나? 예, 난 이스라엘 민족이 성질이 이상해서 예, 여러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 했죠. 예, 그리고 계속 그 야훼를 믿었으니까 예. 아니, 야훼는 예 말씀 저는 이제 그 망했을 때, 예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들을 옮겨버렸잖아요. 저 예. 이방인들을 갖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주시키고, 그래서 유다 쪽도 사마리아인들이 아마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신바빌로니아한테 망했을 때 유다 사람들을 딴 데로 옮겨버리고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은 게 사마리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건 아닌가 보네요. 원래 그 걔들이 이주를 많이 시켰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 이놈들이 자꾸 반란 일으키고 뭐 이렇게 막 대들고 몇만 하니까 명씩 그냥 몇만 명씩 예. 예. 데려갔다고. 윤여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두 개로 들어가는 건데 좀 네.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돼갖고 예. 세 동시에 개도 하고 괜찮습니다.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안 보여도 됩니다. 네.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꾸 얼굴이 두 개나서. 질문 더 있습니까? 에즈라가 구약을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한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계신 이 수준에서 파라다이스 영혼의 이게 시공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파라다이스를 짓고 하버나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시공세계 인간을 만들자 이제 구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인간을 만들자. 그때부터 인간을 만들면 그걸 어디다 둬요? 공중에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거처로서 우주를 물질 우주를 만들죠. 그러면서 다른 생물들이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목수가 짚듯이 그래서 compatibility 공동 가능성이라는 거는 신과 인간 더 넓게 말하면 신과 생물 사람과 천사를 포함해서 생물이 함께 일을 한다 이럴 수밖에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행복해진다. 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인간도 신의 노예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협동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격이 같아요. 물론 한쪽이 더 높기는 하지만 대등하게 신과 인간이 협동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의 아버지가 짝이다 같이 일하는 거지 저 밑에 밑바닥에 기어 올라오지 마 밑에 가서 처박혀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 올려다가 사람 부족한 인간을 세워놓고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혀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오케이. 기억은 잘 질문 되는데.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요 한 문단. 필사자의 의식은 사실로부터 의미까지 그리고 다음에 가치에 이르기까지 나아간다. 창조자의 의식은 생각과 가치로부터 말씀과 의미를 거쳐서 행위하는 사실로 나아간다. 언제나 하나님은 실존적 무한의 본래 있는 무제한 통일의 정지 상태를 깨뜨리려고 행동해야 한다. 언제나 신은 원본이 되는 우주, 완전한 성격자들을 마련하고 신 아래에 있는 창조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최초의 진리, 아름다움, 선을 마련해야 한다. 나중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내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우주의 아들들, 그리고 그 결과로 우주의 형제 단체가 있을 수 있기 전에 우주의 아버지가 반드시 계셔야 한다. 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네, 우리가 찾는 게 아버지가 아니고. 시작이에요. 아,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먼저 너를 찾아냈다. 네. 태초부터. 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공동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반드시 그 위에 교수님 그 위에 네. 보면은 그 필사자의 의식은 사실로부터 의미까지 그리고 다음에 가치 이야기까지 나아간다. 네. 이것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현실하고 다 맞닿아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어떤 거든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일도. 그 사실에서 어긋나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담기는지,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식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사실이란 거는 신실을 물질 세계에서 네. 사실로서 인간이 사는 것. 예. 음. 그리고 여기 의미는 이거는 중요성이란 뜻이에요. significance. 의미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예.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의미나 가치,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먼저 주장을 하는데 사실에 어긋난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예. 먼저 사실에 어긋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간이 이제 영생을 한다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 물리적인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그 법칙에 어긋나는 걸 주장해 가면서 거기서 이제 의미와 가치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게 저는 그 사이비 종교들의 행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인 예. 사실.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어떤 일이든 뭐든지 간에 과학적인 사실에 어긋나는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철학적인 의미나 이제 뭐 가치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사실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진실하고도 뭐 맞닿아 있는 거죠. 그거하고 사실은 다르니까. 뭐 물질적인 예. 것을 얘기하고 예. 여기 의미는 중요성.
그다음에 중요하죠. 가치라는 거는 이제 진선미를 얘기하겠죠. 예. 진실된가. 진선미요. 진실이 들어가는 예. 그 일종의 이상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예. 예. 그 사람의 발은 땅바닥에 붙어 있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예. 예. 저도 어릴 때는 하나님이랑 신들은 붕붕 떠댕기는 줄 알았어요. 땅이 없어서. 이게 사실이라는 게 무시돼 버리면은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의미와 가치라는 것도 이게 공허한 이야기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예. 오케이. 더 질문이 없으면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6. 전능과 모든 일을 행하심.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지만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 행해지는 모든 일을 몸소 하지 않는다. 전능은 전능한 최상위와 최상 존재의 권능 잠재성을 포함하지만 최상위 하나님이 의지하는 행위는 무한자 하나님이 몸소 하시는 일이 아니다. 원초적 신이 만사를 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집단을 이루어 협력하는 다양한 다른 계급의 창조 조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100만 명의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의 특권을 빼앗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주 전체에서 원인 없는 원인이 오직 하나 있다. 모든 다른 원인은 이 하나의 위대한 처음 근원 중심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철학 중에 아무것도 광대한 우주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신의 수많은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조금도 다치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 전부 이런 거를 가정하죠. 하나님은 몽땅 다 한다. 우리는 그냥 뭐 곤충 벌레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뭐 그런 신관을 갖고 있죠. 근데 영원의 창조한 경우 파라다이스와 하버나를 만든 거는 그거는 삼위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동시가 아니고 영원에. 영원에. 아직 시공에 들어간 단계가 아니에요. 동시한 뜻이고. 근데 이제 부족한 인간이 살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물리적인 우주가 필요하겠죠. 그런 물리적인 우주를 만드는 거는 창조 아들들이 하나씩 구역을 맡아가지고 거의 1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200만까지는 안 가고 뭐 70몇만이 넘죠. 이 친구들이 놀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혼자 몽땅 다 행한다고 그러면 시공 세계에서도 다 한다고 그러면 미가엘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멀뚱멀뚱. 그를 창조 아들들의 특권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런 일은 안 하고 이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양한다고 그래요. 넘겨준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걸 읽었어. 그래서 원인 없는 원인이 딱 하나 있다. 스스로 계신 이제요. 우주의 아버지. 그리고 여기 타이틀은 전능과 만행.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 가지를 다 행한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만스러운 행동 뭐 이렇게 착각할까 싶어서 사람들이 귀로 들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자를 표시하면 물론 알겠지만
사람들이 한자 쓰기를 싫어하니까 귀로 들어서 착각하게 만들란 말은 아예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다고 믿는 것,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지는 않는다. 영원의 파라다이스와 하버나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외에 시공세계에 있는 물건들은 다 창조 아들들을 통해서 만든다 그 얘기예요. 파라다이스 하보나는 이그젠플이에요. 네,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네. 원형. 그래서 시공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이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하브나의 그 10억 세계에 어딘가에 그 원형이 있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한 지역의 틀 안에서 의지는 원인 없는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독특하고 최초이고 절대적인 처음 원인들과 가지는 관계를 확립하는 물려받은 요인을 어김없이 나타낸다. 모든 의지는 상대적이다. 창시하는 의미에서 오직 아버지인 스스로 계신 이가 최후의 의지를 소유한다. 절대적 의미에서 오직 아버지, 아들, 영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의지의 특권을 나타낸다. 필사 인간은 자유의지, 즉 선택하는 힘을 부여받고 비록 그러한 선택이 절대적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유한 수준에서 택하는 그 인격자의 운명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최종이다. 질문 있습니까? 예. 안돼요? 그림을 그리면은 좀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물 또는 생명체가 있으면 A와 B. 그래서 원인 과정 설명할 때 화살표를 써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화살 right arrow는 A가 B를 생기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B가 A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랩트를 한다. left arrow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경제 체제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A가 B의 원인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B가 A의 원인이 되고 원인 과정이 쌍방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혀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뭐 A하고 B가 있는데 서로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경우죠. 네 가지 경우. 그리고 이 처음 원인이 무슨 소리냐? 온 우주에 이게 지금 두 가지 variable이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설명했고
생명체가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다고 쳐요. A, B, and C. 그러면 A가 B를 B라는 결과를 낳고 B가 또 C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B의 원인은 A지만 B가 C에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A가 겉으로는 여기는 직접 관련성을 표시할 때만 이렇게 화살표를 썼는데 A하고 C는 직접 상관은 없는데 B를 통해서 A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C에 직접 영향을 줄 경우 또는 직접적으로는 A와 C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중간 매체를 통해서 B라는 매체를 통해서 A가 B의 원인이 되고 B가 C라는 결과를 낳으니까 간접적으로 A가 C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최후의 의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 스스로 계신 이가 만분의 키를 다 갖고 있어요. 만분의 원인이에요. 최종의 의지를 소유한다. 그리고 나머지 존재들이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냥 막 풀어놓은 게 아니고 어떤 한계 안에서 제한된 자유의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구에서 살면서 자유의지 얘기를 하지만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뭐 날씨가 나빠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삼국지에 여러 가지 전투가 많이 벌어진다고. 전투를 하려고 해도 날씨가 좋아야 돼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하팀이라는 곳이 오늘날의 티베리아스하고 세포리스 중간쯤에 있는 벌판인데 그 십자군들이 그 벌판에 나가서 적을 죽인다고 벌판에 나가서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싸우기는커녕 물이 없어서 힘을 못 금방 항복했다고. 전쟁하는 것도 날씨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주위에 무한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긴 있어요. 있는 어떤 제한을 받는 가운데 그 중에서 고른다 그 얘기지. 자유의지가. 그 마음대로 전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절대자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수준에서도 의지는 선택하는 힘을 행사하는 바로 그 인격을 구성하는 한계에 부딪힌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사람보다 더 크게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그는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이 되기를 선택할 수 없다. 우주에서 올라가는 배를 타겠다고 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신의 뜻이 어쩌다가 이 시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아들이 원하고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필사자의 인생에서 다른 행위의 길은 줄곧 열리고 닫히며 선택이 가능한 시절에 인격자는 이 여러 행동 과정 중에서 항상 결정을 내린다. 현세의 의지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 그 의지는 표현할 기회를 찾으려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시간의 연속을 얼마큼 벗어나는 데 성공했으니까 영적 의지는 시간의 사슬로부터 비로소 해방을 맛보았으며 이는 영적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스스로 한편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하고 신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많이 쓰는데도 하는 일마다 쪽쪽 잘 안 되고 망하고 거덜이 나고 그 얘기는 신이 의지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시간이 지나야 네. 또 일이 이루어지고 네. 예를 들면 그 아돌프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그다음에 무슨 집시하고 이런 사람들 undesirable이라고 그러죠.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을 뭐 500만 명인가 죽였대. 그래요? 정신병자들 무슨 결함인체에 결함 있는 존재들도 몰아서 집시들까지 다 때려잡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이유가 우리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살해당할 때 왜 하나님의 손 하나 깠다가 안 했냐고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여기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세계에서는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부족한 하나님이 이 시공세계는 완전한 존재들, 완전한 천사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있는 현재 상태에 부족한 인간들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도 유한하게 돼요. 시공세계에서는. 질문 있습니까? 읽으라고 예. 너무 바쁘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의지, 선택하는 행위는 이전의 상급 선택에 반응하여 현실화된 그 우주 틀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인간 의지의 범위 전체는 한 가지 세부를 빼고 엄격하게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택할 때 그러한 선택은 유한을 초월한다. 이 선택이 또한 초한을 초월하는가는 오직 영원히 밝힐 수 있다. 신이 전능함을 인식하는 것은 너희가 우주 시민으로서 겪는 체험을 안전하게 누리는 것, 파라다이스로 가는 긴 나그네 길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신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허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범신론이라는 막대한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디 질문 있습니까? 신이 전능하긴 한데 신이 만물을 다 만든 것은 아니다. 미가엘 아들을 비롯해서 천사들도 온갖 종류의 천사들도 있고
중도자도 있고. 중도자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이외에는 어찌됐건 그 틀 안에서 그 상대적인 한계를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예, 예, 그 얘기죠. 예. 예, 한계 안에서 어느 네. 한계 안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각 사람한테 일생을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죠. 그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을 이용해서 일생의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든 말든 놀고 먹든 말든 죄를 강도질을 하건 말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겠죠. 질문 있습니까? 그 신이 전능함을 인식하는 것은 너희가 우주 시민으로서 겪는 체험을 안전하게 누리는 것, 그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만 가지면 저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반대급부적으로 느낀다라는 그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네. 신이 전능한데 신이 모든 걸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머지 천사들, 뭐 상천사, 뭐 중도자, 세라핌, 뭐 케루빔, 수많은 존재들이 우리가 파라다이스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안내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아마 뭐 수십만이 넘을 거예요. 파라다이스까지 가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도와주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다 주선을 해놓았으니까 열심히 따라가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활동하면 그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예, 예. 안심이 됩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살죠. 이 힘든 거를 겪으면서. 놀고 먹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예,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자기가 받은 one 탤런트가 뭐냐? 각 사람마다 one 탤런트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일생이에요. 뭐 유전적인 조건에 따라서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일생을 통해서 이 받은 시간을 잘 효과 있게 써라. 그런 얘기예요. 게으르면 안 되겠군요. 놀고 네, 먹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각자가 그런 어려운 체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성장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이제 하나님을 또 믿는 거하고는 또 이제 또 별개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게 그냥 뭐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대신 이제 그 똑같은 실패의 체험을 하더라도 그걸 이제 성숙하게 자기 어떤 성숙의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거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는 그냥 거기서 좌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은 그걸 통해서 좀 내적으로 좀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결과보다는 경험을 얻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체험이 중요한 거지. 얼만큼 모았느냐, 뭐 100만 달러를 모았느냐, 200만 달러를 모았느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에 사는 과정에 열심히 애를 써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예. 노력하고 그런 체험이 또 그렇다고 해서 꼭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결과 예. 뭐 공짜로 뭐 굴러 떨어지는 건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 전지와 숙명. 창조자의 의지와 인간 의지의 작용은 대우주에서 으뜸 건축가들이 지정한 한계 안에서 그리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최대 한계를 이처럼 미리 예정한 것은 이 테두리 안에서 인간 의지의 주권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궁극의 선견도 모든 유한한 선택을 충분히 허락하면서 유한한 의지를 취소하지 않는다. 성숙하고 멀리 내다보는 인간은 어떤 나이 어린 동료의 결정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선견은 바로 그 결정을 내릴 자유와 진정한 성질을 전혀 빼앗지 않는다. 신들은 미숙한 의지의 행동 범위를 지혜롭게 제한했지만 그런데도 그것은 이 정해진 한계 안에서 참된 의지이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선택을 최대로 서로 상관시키는 것조차 그러한 선택이 진정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미리 예정된 우주의 경향을 가리키며 모든 실체가 체험으로 현실화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택할 수도 있는 현실화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택할 수도 있는 존재나 그렇지 않은 존재, 그런 의지하는 존재들이 선견이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자유의지의 존중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자유의지가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아니고 제한된 자유의지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서 한 곳에서 다른 도시까지 그냥 붕붕 1초 만에 날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고 위험 같은 또 한 거를. 사람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비행기라는 것도 발명해야 되고 비행기를 또 유지해야 되고 돈이 들고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지불하면서 상당히 제한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러한 제한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그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아니고 어떠한 한계 안에서 자유의지죠. 선견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한 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밀크도 마셔야 되고 그러면 밀크를 사려고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밀크를 사놓고 그러면 그 어떤 집에서는 또는 어떤 어떤 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그렇게 버티고 그래야 되는 때도 있겠죠. 하여튼 아버지가 아이들이 밀크가 필요하다는 선견을 갖고 있는 것이 자식들에게 이거를 소비해라 말라 막 좌지우지 이렇게 하고 자유의지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밀크가 필요하니까 나가서 돈을 벌고 물건을 사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이들이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지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이거 마셔라 자유의지를 갖다가 취소하는 건 아닌가. 어떤 아버지는 저 미크를 사갈 돈을 가지고 저 술을 갖다가 퍼마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건 이제 아버지가 먼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지는 진짜 멀리 보는 거예요. 그 자식이 진짜 자식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 체험을 통해 갖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죠. 한국에. 나는 어느 나라에서 그런 스토리를 읽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점프해봐 그리고 탁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데 왜? 죽으라고? 왜냐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걸 가르치려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걸 사람을 가르치려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니겠지. 부모한테 부모한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를 가르치느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걸 가르치느라고 그런다고. 그 정말 처음 듣는 소리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 유한한 선택에서 생기는 잘못은 시간에 묶이고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그 잘못은 오직 시간 속에 최상 존재의 진화하는 계시만에 존재한다. 그러한 그릇된 선택은 시간적으로 가능하고 최상위의 불완전성 외에도 자유의지로 실체와 접촉함으로 미숙한 인간이 우주에서 진보하기 위하여 부여받아야 할 어떤 선택 범위가 있음을 가리킨다. 시간에 제약받는 공간 속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은 유한자의 의지가 현세에서 자유를 아니 방종까지도 가졌음을 증명한다. 죄는 우주 시민권이 주는 최고의 의무와 임무를 깨닫지 못하면서 미숙한 자가 비교적 자주적인 인격 의지의 자유에 현혹되는 것을 묘사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잘못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죠. 시공 세계에서 상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항상 바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아요.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차츰차츰 좋은 선택을 내릴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그 헤빗을 뭐라 그러나 습관. 중독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중독이 생기는 거. 네. 딱 한 잔만 하고 갑시다. 그러면서 한 잔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또 한 잔, 또 한 잔. 또 딱 하나. 또 노름 같은 것도 헤빗이 생기죠. 중독이 되죠. 네, 중독. 이것만 잃고 간다. 그리고 노름을 시작하는데 노름에 중독이 돼가지고 나는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30 며칠 있었는데 그 감방 안에 파머가 하나 있었어요. 농부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감방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롭게 있는데 이 손목에 행커 수갑을 차고 있어요.
사람을 죽였나 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죄수들은 네. 이걸 수갑을 감방 채우고. 안에서도 수갑을 채우는데 너는 왜 사람을 죽였냐 물어보니까 네. 노름을 동네 친구들이 와서 노름을 겨울에 뭐 지루하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하죠. 노름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막 돈을 자기가 막 따더래요. 처음에. 네, 처음에. 그래서 신이 나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네. 계속 하다가 나중에 집까지 농토까지 다 털렸는데 개평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줬어요. 개평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죽었어. 머리통을 뭐 부셔가지고 아, 사람을 죽였다. 죽은 사람도 되게 버릇이 생겨요. 헤비 중독이 된다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그 rational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술, 마약 뭐 이런 게 중독성이 있죠. 다 정도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독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이란 책 읽는 분들이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깨닫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미숙한 자가 네. 이 자유를 잘 못 쓰면은 네. 이제 무식해도 문제가 되죠. 뭐 네. 모르고 마약을 손댔다가 그냥 마약 환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그 자유가 상대적이다, 제한이 되어 있다. 또 사실을 잘 모르면은 길 가다가 정신 안 차리고 다니면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잘못하면 치이죠. 위험한 거를 피해야 되는데 사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런 위험에 빠지겠죠.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악함은 유한한 영토에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않은 모든 자아의 일시적 현실을 드러낸다. 오로지 사람이 하나님과 한편이 됨에 따라서 우주에서 참으로 실제하게 된다. 유한한 인격은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지만 초우주의 선택 무대에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다. 생명의 수연은 물질 에너지 체계들로 하여금 스스로 영속하게 하고 스스로 번식하고 스스로 적응할 수 있게 만든다. 인격의 수연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화하고 신의 융합 영과 자아가 일체가 되는 늘어난 특권을 나눠준다. 네. 여기서 실제한다는 거는 뭐 영원의 존재가 된다는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은 과도기 존재로서 100년만 플러스 마이너스 에러 뭐 100년 전후해서 살게 되니까 temporary 존재죠. temporary being. 일시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게 아니고 인격자는 묘한 존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남이 신이 준 것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아니 선생님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아, 예. 그 여기 이제 퍼스널리티 인격이 나와서 그러는데 네. 제가 좀 인격이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인격이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격이 인간이 그러니까 어느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인격을 그러니까 우주 시공의 우주에서 독특한 인격을 그냥 인간에게 쓱 주는 것일까? 아니면은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런 느낌 들잖아요. 선물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우주의 네 가지 회로 성격도 역시 회로잖아요. 예, 퍼스널리티 서킷이잖아요. 이것이 예. 회로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진화의 한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제 그 사타니아 체계의 어떤 그 또 유란시아 이게 그 시험행성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 생명도 만들어지고 이제 탄생이 되잖아요. 그 독특한 그러니까 그 조건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진 생명운반자가 만든 이 유란시아 유형의 우리라는 존재가 독특한 것이 아닌가. 이제 성격 자체가 이제 그 원래 독특한 것보다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나는 어떤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유란시아스에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 그 우리가 이제 뭐 사주팔자 보면 뭐 별자리의 어떤 그걸 태어날 때 받았다고 이제 그래갖고 성격이 결정된다고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 유란시아서에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가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아버지의 성격의 해로에 그 딱 그 맞물리면서 나라는 독특한 어떤 퍼스널리티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면 여쭙고 싶은데. 네, 이 인격은 예, 신이 준다, 하나님이 준다 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생뚱맞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데 뭐 이상한 성격을 줬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 부모하고 몇 퍼센트 닮겠죠. 유전인자가 양쪽 아버지 정자의 그 유전인자, 어머니 난자의 유전인자 이거를 다시 조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성격을 만드니까 부모 어느 쪽을 얼만큼인가 닮아요. 몇 퍼센트는 예. 누구 아버지를 닮고 몇 퍼센트는 엄마를 닮고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격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는 맞는데 그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유전자를 받느냐 그런 건 아니고 부모 어느 한쪽을 담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제한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의 독특함이 네. 어디에서 오는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주에 어떻게 보면은 만물을 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성격을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재영이라는 존재가 딱 태어나면은 저한테 이제 개 중에 한 성격을 주셨다고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성격이 회로에 맞물리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 그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죠. 주신 거지만은 이 시공의 우주에서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격의 회로에 맞물리면서 이제 저라는 그 시공의 우주에서 독특한 저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제 요즘에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생각이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이제 받는다는 뭐 시공의 그 퍼스널리티 이제 썩짓에 이제 맞물리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좀 저는 좀 그런 식의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성격에 대한 이해를. 오케이. 아니 지금 그거를 뭐 잘 알 수가 없지. 잘 알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예, 안 말씀 안 하고는요. 예수님 편으로 가야 될 것 같죠? 예수님 예, 예. 편을 조금 읽어봅시다. 조금. 네. 예수님 편은 항상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편. 우병수 선생님 어딥니까? 193편의 5장이요. 93편. 그리고 이 3부 끝나면은 어디를 공부할지 문헌할까요? 그런 게 좋겠는데. 어디를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 193편에 5장이요. 5장. 여기 시간 쓰지 말고 어디를 공부했으면 좋겠는가는 이메일로 보내주든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이 읽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예. 부문날식이요. 네. 오 주의 승천 5월 18일 이 목요일 아침 거의 7시 반이 되자 예수는 말이 없고 얼만큼 어리둥절한 11사도와 함께 올리브산 서쪽 비탈에 다다랐다. 이 위치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 3분의 2쯤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겟세마네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예수는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이제 사도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알리려고 준비했다. 그들 앞에 서자 아무런 지시도 없이 그들은 둘레에 동그라미를 지어 무릎을 꿇었고 주는 말씀했다. 하늘로부터 너희가 권능을 부여받기까지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명하였고 나는 이제 막 너희를 떠나려 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려 하고 곧 금방 우리는 내가 머물렀던 이 세상에 진리의 영을 보내리라. 그가 온 뒤에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음에 세상의 가장 먼 구석까지 하늘나라 복음을 비로소 새로이 선포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같이 동료 필사자를 위하여 수고하라. 너희의 인생에서 열리는 영의 열매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여라.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살아온 삶을 기억하여라. 내 사랑이 너희를 덮고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살 것이요 내 평화가 너희에게 거하리라.
잘 있거라. 여기 논평하실 엄청난 것 걸 같습니까? 읽었어요. 예? 엄청난 걸 읽었어요. 네. 엄청난 거. 이게 지금 영어로는 ascension, Ascension. 승천하시는 날이 돌아가신 게 4월 초고 땅에서 50일 계셨는가? 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된 지 이제 50일. 여기는 40일 동안 아, 상물질 생애. 상물질로 있었다. 예. 상물질. 교수님, 예. 저기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방금 위에가 조금만 내려주시죠. 네. 예. 하늘로부터 너희가 권능을 부여받기까지 너희에게 예루살렘 머물라고 명하셨다. 하늘로부터 권능을 부여받기까지가 진리형을 받는 예. 건가? 그건가요? 예, 그런 것 그,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하고 진리형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저는 이제 기독교는 있는 나이인데 그 성령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네. 그거하고 좀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리형하고? 기독교에서는 아마 같은 거로 볼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성령은 그 우주 어머니 영이고 예. 그다음에 진리의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독 쪽에서는 진리의 보혜사형이라고 하죠. 어, 기독교에서는 보혜사형이라고 해요. 예. 보혜사형이요. 네. 캄포트, 성령. 캄포터. 음. 위로하는 영, 위로하는 영. 보혜사형이. 그러니까 보통 기도할 때나 예, 이런 때 그 성령을 받아야 기도나 그게 신앙심을 가질 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성령이 진리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의 제자들도 이때 진리영을 받으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령이시겠구만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네. 이해하고 있는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러 사람들 신자들이 나와서 막 전도하고 다른 나라 말하고 그러니까 방언이 터졌다 뭐 그런 착각을 했는데 진리의 영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은 이거 드라마틱 극적인 영의 세례를 받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은 조용하게 오는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극적인 성령을 받기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그러다가 어디 예루살렘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꺼풀에 뭐가 달라붙었는지 그래서 누가 대신 인도하죠. 근데 진리의 영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99%는 조용하게 아, 그래. 예. 이 진리의 영이란 게 쉽게 말해서 무슨 수고하지 않고 무슨 남의 나라 말을 터득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공짜로 주는 은혜는 없어요.
수고하지 저는 않고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조용히 야금야금 진리를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게 이게 번역이 진실의 영이라고 돼. 진실의 영이에요. 진실을 추구한 진실의 영이 뭐냐?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사람들한테 보낸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음, 그때 받는 것도 이 진실의 영이죠. 네,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받으라. 저는 세례 받을 이렇게 유란시아 공부하고 있는 게 그 영이 이끌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제가 네,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찾아다니고 하는 그 네. 마음을 가지면 네, 저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보이지 않는 거니까 네, 아, 이 기쁨이 바로 진리의 영하고 나하고의 만남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여기게 되잖아요. 네. 예, 이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미분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간단해요. 수학 공식을 외우는 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그러지. 이 화살이 타임 시간을 잰다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에 vertical axis y 좌표에는 knowledge 이거를 재면은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들이 아는 게 얼마나 많아. 별 볼 거 없다는 얘기.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근데 여기 조금밖에 없어요. 일생 동안 공부해봤자 그게 얼마가 되겠냐. 얼마 되지 않는다. 조금 알기는 아니까 이게 0보다는 높은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지가 이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 별거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같이 어떻게 되는가. 이 기울기가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100년 동안 해도 그 모양 그 꼴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계속 수평이 되겠죠. 100년 살아봐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올라가는 변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K가 knowledge라고 그러면은 little t 이게 다이내믹한 모델이기 때문에 시간을 표시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little d는 시간의 변화가 얼마 안 된다는 게 1시간 예를 들면 이거는 캐피털 D예요. 이건 그동안 얼만큼 지식을 모았느냐 지혜로워졌느냐 예를 들면 얼마나 지혜로워졌느냐 이걸 위즈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K 대신에 knowledge보다는 wisdom. 시간이 지나면서 얼만큼 더 슬기로워졌는가, 이 위즈덤이 생겼는가. 요 기울기가 중요하지. 이 현재 얼만큼 터득했는가 그거는 별 볼 거 없다. 갑자기 더 깝깝해지는데요. 아니 저 수리 경제학이 진실의 영을 그냥 그 이론적인 것보다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예, 이제 그 과학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주의 이치나 법칙 이런 걸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철학자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또 뭐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꼭 유란시아서를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뭐 취미라든가 이런 활동 속에서 뭔가 이게 가치를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진실의 영의 어떤 작용이라고 이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 발전하고 진리의 영은 그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그 회로로 전체 이 유라시아에다 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요. 회로를 통해서. 근데 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조금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의 개념은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성령에 제가 대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우리가 이제 그 일곱 보조 지성령이 예, 그 저 우주 어머니형으로부터 오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5개의 어떤 보조 지성령이 작용을 할 때는 그게 이제 동물적인 단계고 6번째, 7번째 이제 그 지혜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그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의 회로에 바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은 기독교에서 그 표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진화의 한 과정을 그 성령에 연결된다는 의미는 인간 진화의 한 상태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그게 예, 이 예, 일곱 보조 지성령이 있죠. 예, 예. 그거를 나는 외기 쉽게 그냥 직이용제 상해지. 예,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듣고. 직관은 뭐 곤충이나 미생물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쓱 봐서 눈치 예, 빠르게. 예, 빛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예. 자기가 공격을 예.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라고. 누가 파리채를 두고 있다든지 예. 뭐 동물이 와서 네. 잡아먹으려고 그러든지 직관, 그다음에 이해요. 이해, 이해, 용기, 용지. 두 번째는 직이용, 지식, 지식. 지식이에요. 용지, 지식, 용기, 지식이에요. 지식의 용, 용지, 상담의 영. 상담행위란 건 저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붙였는데 조잘거리고. 예. 남한테 떠버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예.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한 이거 거. 상당히 좋은 건데 예, 예. 부모님들은 그냥 그거, 말만 하면 예. 싫어하죠. 그거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그렇죠. 자기 혼자 삐뚤어 나갈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그거를 코렉트하는 효과가 있다고.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죠. 생각을 조금 바꿔야 네. 되겠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 뭐 이런 방향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도 하자 뭐 네. 이런 상의 예배 그다음에 예배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혜. 지혜. 그 도덕성이 생기는 순간에 예. 동시에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인간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덕성은 인간 관계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성이 지혜. 그렇게 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생물은 직관 정도밖에 없다고. 파리나 곤충 살아야 되니까 일단 곤충들 또는 미생물들 살아야 네. 되니까. 근데 보통 분들이 이 직관하고 지혜를 혼동을 해요. 내가 그 지혜가 어떤 거냐 물었거든요. 공부하러 오신 분. 그거는 빨리빨리 대처하고 빨리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직관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직관이고 지혜는 예. 지혜는 인간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면은 그 뭐냐 혼이 이미 태어나 있는 거예요. 아, 예. 조절자가 오고 인간관계를 터득하면서 도덕성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절자가 오게 돼 있고 따라서 동시에 혼이 생기게 되죠. 손이 생겼는데. 혼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요. 예.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5가지 처음에 직이용지상의 그치. 네. 직이용지상 상까지 상담의 영까지 네. 돼야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 삼국지 얘기 보면은 그 항우가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중국 땅 전체를 다 먹었는데 유비 거는 아직 안 됐고 거의 뭐 90% 이상을 먹어치웠는데 고향에 들어가죠. 고향에 항우가. 들어가서 아. 야 컴컴한 밤에 비단 옷을 입으면 뭐 하느냐. 아무도 안 보니까 안 알아주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래서 고향에 가서 유지들 만나보고 인사드리고 내가 금일황년. 이만큼 크게 됐습니다라고 자랑하러 가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인정받고 그런 그게 상담의 영이에요. 상담의 예. 거기까지가 진화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고 인간 관계의 도덕성을 깨달으면서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제일 끝이에요.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신을 비로소 의식하게 된다는 얘기죠. 형제들 인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정신이 나와요. 예배가 먼저고 지혜가 제일 마지막이네. 지혜가 제일 마지막이지만 중요성으로 따지면 예배하는 과정은 지혜가 생긴 이후에 생기는 이후에 거예요. 생긴다.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입장에서 이런 보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다. 그렇죠. 질문 있습니까? 아, 네, 저 한 가지만 예. 여쭤볼게요. 권능을 부여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저는 처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진리의 영을 주니까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주시는 거니까 이 의미는 그러면 진리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섣불리 딴 데 나가서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머물라고 하셨는지. 권능을 예루살렘에서 부어준다 그게 아니고 진리의 영을 진실의 영을 부어줄 텐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잖아요. 총구석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저 수도원에 가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예루살렘. 그것도 지금 때가 전도할 때가 딱 됐죠. 그렇죠. 예수님 금방 돌아가셨고. 겨울이 아니고 지금 가을이에요. 가을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4월 5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4월 5월. 내 봄이군요. 네, 여기서
사람들을 저기 무슨 오순절이 다가오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전도하기에 적기가 지금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하기 딱 좋은데.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한바탕 설교 촥 하면은 1,000명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루에 2,000명 2,000명이 와서 세례받고 전도가 됐죠. 예. 그래서 급속히 예수의 가르침이 빨리 퍼지라고. 전파되고 또 조금 있다가 안티옥 이제 다른 중심까지 막 퍼지는 거예요. 큰 도시. 그래서 그 도시가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안티옥. 엔티오크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갑자기 예.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름이 안티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300년 동안 300년이 아니지 예수님 당시 서기 30년부터 콘스탄틴 대제까지 그러니까 그게 300년이 맞긴 맞는데 그렇죠. 그 콘스탄티노플로 그 수도를 옮기죠. 로마 동로마 제국이 그때부터 생기는데 그 300년 동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응? 전도하는 걸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퍼져야 되는 거. 네, 말씀이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순수 유대인한테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는 씨가 말라버리고 이 안티옥 다른 이런 도시, 다른 기독교 도시, 로마 이런 데서 전파한 게 씨를 맺었죠. 300년 동안 전파가 급속히 돼가지고 초기 300년 동안의 기독교인의 심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XR을 어떻게 여기 XR이 X 이게 그리스어로 크라이스트 이거 좀 치우세요. X R은 우리가 보기에는 P자예요. P자를 그리스 사람들은 R 발음을 써요. 그래서 XR이라는 써요. X 카이 로. 이 P자는 그리스어로는 로라고 불러요. 이게 기독교인의 심벌이고 그 다음에 이크티스라는 게 이게 물고기 표시. 이거는 숨어서 자기들끼리 통하는 표시고 인피니티가 아니고 이게 지느러미 고기 물고기 표시. 원래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크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여튼 그 표현이 있어요. 프레이즈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이게 XR이 기독교인의 표시였고 콘스탄틴 대제가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자기한테 사인이 왔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거기 카이로를 보여주고 이것으로 네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보다 3배나 많은 그 사람 이름이 뭔가 반대편 시자가 있어요. 그거를 3배나 더 많았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병졸들한테
방패에다가 카이로를 써붙여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것으로 이긴다더라.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가 계시를 계시를 환상을 받아. 봤는데 카이로라는 사인을 받았다. 이 사인을 전부 방패에다 이거를 새겨라.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뭐 자기 밑에 쫄병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가 이긴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인을 붙였어요. 방패에다가. 그래가지고 밀비언 브릿지에서 이 적들하고 맞붙어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이긴다더라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그냥 가서 막 때려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형편없이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가 나중에 되죠. 그 전까지는 기독교 표시가 X 카이로였어요. 엑스카이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기독교인의 표시가 된 거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80 노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나무 십자가를 세 개를 가져온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바뀌었던 십자가였음이 틀림이 없다. 반대할 사람 나와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기독교인의 심볼이 됐어요. 요즘 목걸이 이거 달고 댕기는 사람 있어요? 요즘도 카이로를 쓰는 사람 많지는 않은데 카톨릭 쪽에 가보면 쪽에는 있어요. 좀 나와요. 천주교회 저기 있죠. 예, 올라가는 길에 꼭 있어요. 성모랑 같이. 네, 많이 써요. 예, 예. 네. 다르게 쓰군요. 예. 이게 십자가 초기에는 이게 십자가 로라는 알이었구나. 나는 맨날 성당 카이로라고 예. 읽어요. 그러니까요. 모르고 예. 그게 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스 평화의 상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카이로 크리스 CH 새로운 걸 알았네. 예. 재밌네요. 예. 콘스탄 대제하고 붙어서 사람이 누구더라? 그러니까 저기 김기영 선생님이 질문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아주 대도시니까 이제 전파를 위해서 대도시에 머물라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진리의 영이 내려오면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고 온 지구에 다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써먹으려면은 사람이 있어야죠. 여기 장사꾼들 용어를 쓰면 대목을 대목인데 이 대목을 놓치지 말고 나와서 전도해라 그 얘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했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 더 있습니까? 네, 없으면은 그 P자에다가 그 X자 해놓은 게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걸? 카이로. 카이로. 카이로요? 카이로? X는 카이라고 카이. 부르고 카이. 네, P자는 로라고 불러요. 로라고 로. 읽어요. 카이로. 예. 카이로. 예. 이만 정도 알아야 천주교인이나 기독교 신자한테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이 뭘 믿는가 전혀 모르고서 가서 이게 우리 게 최고다 이렇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아 영세 받고 견진 세례 다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게 피자가 피스의 피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유 창피하게. 이게 신자들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카이로. 네, 신자들도 잘 몰라요. 카톨릭 신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페인팅에 보면 카이로 심볼을 쓰지 않고 뭐 크라이스트
이곳으로 너는 이긴다 뭐 이런 아 그렇게. 글자를 갖다가 하늘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페인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카이로를 봤다. 요 부분은 그래서 방패 여기 이렇게 로마 사람들 방패가 그래. 이게 청동 또는 무슨 다른 거 섞어 가지고 쓰는데 여기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카이 십자군들. 이 카이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얼마나 신이 나요. 그렇죠. 결과는 뻔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야. 라고 그러니까 용기가 100배 가지고 그냥 아. 가서 막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밀비안 브릿지 스펠링이 어때요? 여기서 밀비안. 양쪽에 MILVIAN 밀비아에 있는 브릿지라는 뜻이겠죠. BIAN. MILVIAN 여기서 아, 이렇게 양 V예요. V예요. V V. 이 모양. V 아 V자군요. 우리는 V에 V라고 그건 한국 사람이라 그렇게 알아요. 얘기하지. 그래도. V 그래 구분이 잘 됩니다. 여기서 이게 양쪽 군대가 대결해가지고 공격하니까 그냥 막 밀고 가니까 여기서는 우수수 떨어져서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페인팅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마음을 퍽 먹고 있었겠죠.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가 컸네요. 그러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찌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한테 빚을 많이 졌고 또 이 사람이 상당히 현명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말라. 그렇군요. 요걸 꼭 같이 싸우던 사람이 그 밀라노 칙령, 네. 이딕트 오브 밀란, 이디트 오브 밀란. 이 밀란을 이딕트 오브 밀란 이거를 310몇 년인가 이거를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을 포섭했어요. 그래. 나중에 세례를 받고 니케아 종교의 회의가 시작한 그건 마지막 바로 얼마 그건 전이군요. 조금 전에 그건 네, 조금 니케아 종교회의는 325년? 325년에 셋 더하기 둘 하면 5이죠. 325년. 그렇게 외는 거예요? 니케아 종교회를 처음으로 열었어요. 네. 자, 질문 있습니까? 재밌다. 여러 네. 사람이 오니까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훨씬 재밌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바 감사합니다. 들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